옳게 하시고 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 제가 예배 참석하다 보니까 성경 구절 후에 안 목사님이 특송을 시키시던데 혹시 저도 한 번쯤은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마음에 감동되신 분 계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주 전에 그 2월 첫째 날에 2월 1일 날에 제가 지난 교회에서 목회 사역했던 그 청년 2명이 저를 이렇게 좀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 6년간 사역하고 이제 사임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준비 과정 속에 있어서 안 목사님이 오늘 세미나 참석을 하시고 제가 대신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부탁인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죠. 그래서 한 달 전인가 이렇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두 청년이 2월 첫째 날에 저를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 6년 동안 사역을 하고 청년부는 3년간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데요. 지난 교회에 대한 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청년부 부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말을 잘 안 하는 겁니다. 원래 청년 사역이라는 게 또 중고등부 사역이라는 게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얘기를 잘하지만 교육자가 이야기를 해야 또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그런 교회인데 잘 얘기를 안 해요. 묻는 말에는 잘 대답을 해주는데 묻지 않으면 정막이 흐르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매주 이 청년들을 만나는 것은 저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미션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마치면 이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좀 잠시 숨을 좀 골라야 하는데요. 예배 후에 또 청년들하고 이렇게 좀 만나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또 2차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터뷰를 시작하는 거죠. 몇 명 되지도 않아요. 한 7, 8명 정도 되는 청년들인데 한 청년 소외됨 없이 다 물어봐야 돼요. 한 주 어떻게 지냈니? 또 뭐 공부하는 데는 뭐 어려움 없었니? 회사 생활하는 데는 뭐 괜찮았니? 이렇게 한 친구 다 물어봐서 제가 다 그 모임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에너지 소비가 많았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고 2023년도 12월 말에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2개월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 2월 첫날, 2월 1일 날에 2명의 청년이 저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청년들 보고 싶었고 또 이렇게 좀 대면하고 싶었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사임을 하고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 찾아오는 일은 목회자에게는 축복된 시간이거든요. 만나서 식사를 하고 제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갈 즈음에 한 청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제가 청년부에 잘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저희들 붙잡아 주기 위해서 매주 모임 갖고 또 저희들에게 근황을 물어봐 주시고 또 좋은 계절날 밖으로 데려가 주시고 그 목사님의 관심이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제 조금 중견 청년들이 됐습니다. 이제 1월 달에 새로운 신입 청년들이 올라오죠. 그러면 이 중견 청년들이 새로 올라온 청년들을 붙잡아서 잘 정착시켜야 됩니다. 그 청년들이 올라와서 저희가 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좀 버거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해도 대답이 짧고 매주 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정성을 줘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 정서적인 감정 없이 메말라 있는 사역은 양심상 못하겠는 거예요. 저 역시 부족한 목회자였는데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돌아가고 제가 잠시 상념에 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씨앗을 뿌리게 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그 결실의 결과를 들려주시려고 그날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어찌하여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오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11구절이나 되는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다 한 절 한 절 의미 있는 말씀들인데 이 중에 제 마음속에 수일 전부터 성경을 묵상해 가면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 걸리는 말씀, 그러니까 멈추게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방금 같이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기도 제목을 물어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물어보고 청년들에게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하는 청년들이나 신앙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52장에 보니까 그 찬송가의 제목이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라고 하는 찬송가의 그 제목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좀 닮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배경이 그 기도 제목 속에 밑바탕으로 깔려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지금 어떤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 마음을 품으라 말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냐면 서로를 잘 돌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장 5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2장 1절로 2장 4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도전적인 말씀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절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권면을 하고 있으면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격려를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의 무슨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긍휼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자비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로를 잘 돌보아 줘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2장 1절로 4절까지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잘 돌보아 주면요, 그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려면 오늘날과 같은 세상 속에 그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관심 있다라고 표현했을 경우에 되려 좀 핀잔을 듣는 경우들이 있죠. 나는 관심이라고 베푸는데 상대방이 느꼈을 경우에 조금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지향해야 할 점은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지향점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1차적으로 권면하고 이어서 그리고 2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서술해 갑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 이렇게 윤곽이 잡히고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이 오늘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제 이 6절과 7절과 8절 이 짧은 세 구절 속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러하다. 이 짧은 세 구절 속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렇게 긴 성경 구절을 읽고 이 성경 구절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내 스스로 한마디 명제로 명쾌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독서를 잘하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짧게 요약해보면 나 저 높은 위치에 있기 싫다. 나는 저 인간 세상 속으로 사람의 모양을 입고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역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바울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거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있기를 거부하시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도 5월에
제 모 교회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 제가 다녔을 때에는 한 140여 명 정도 오셨으니까 시골 교회보다는 좀 큰 교회였죠. 작년 5월달에 그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이유는 시골 교회이지만 옛날 선교사님들이 시골 곳곳에 복음을 전해서 지금 역사가 12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주년 기념 행사가 있어서, 그리고 그 120년 동안에 그 작은 시골 교회 마을에 목회자가 한 10여 명 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모님들도 배출이 돼서 그분들 다 이렇게 좀 불러 모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홈커밍 데이 같이 이렇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0주년 동안에 교회 역사를 찾아보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 두 분의 순교자가 계셨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유서가 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오랜만에 고향 교회에 찾아가서 어른들을 뵈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중에 제 그 중고등부 시절 때 부장 장로님을 뵀는데, 제가 20살 때 그 장로님하고 그 허드렛 얘기를 좀 며칠 동안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갓 신학대학에 들어갔던, 그러니까 대학교 아마 1학년 때였을 겁니다.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한 말씀 해 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목회자가 되려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갓 그 신학대학에 입학한 20살 된 저에게 밥을 먹고 쉬는 시간에 목회자가 되려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요, 설교만 아주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건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는 건 요즘에는 스펙들도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재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그 장로님이 그런 취지에서 저에게 얘기를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야 된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아마 우회적으로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것. 고향교회 가서 그 생각이 30년이 가까워지는데도 제가 그 한마디를 잊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계셨다. 예수님이 부귀 영화를 누리셨다. 예수님이 인간의 삶과 동떨어져 있었다. 이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죠.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도 예수님이 높아지셨다라는 그 문장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을까요? 오늘 2장 6절로 7절로 8절 말씀 속에는 하나님하고 본체였습니다. 그리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자기를 비우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좀 더 모양을 갖추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부름받아 나선이 된 저희들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셨던 그 보혈이 있습니다. 그
보혈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피도 안 쏟고 물도 안 쏟았다면 이게 좀 성립이 안 되겠죠. 교회는 세상 여느 단체와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 아니죠. 무엇인가 자기를 뽐내려고 모이는 단체도 아닙니다. 좋은 말씀 들으려고 또 세상에 유익한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 봉사단체도 일단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예수님의 정신을 되새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야 하지요. 당연히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하죠.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교회의 가장 1차적인 목적과 목표는 그 십자가에 흘리셨던 피, 그 십자가에 흘리셨던 보혈을 우리가 이렇게 먹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걸 오늘 바울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여러분, 제가 여기 설교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막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서로를 잘 돌보아야 됩니다. 라고 설교단에서만 외치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목회자라고 지칭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평소에 그의 태도가 어떤지, 그의 말투가 어떤지, 그의 인성이 어떤지 다 이야기합니다. 다 오감을 가지고 느낍니다. 저 사람 정말 목회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마음이 잘 안 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전에 이미 성도님들의 눈에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는 책임을 지고 이 설교단에 올라와야 합니다. 책임을 지고 설교단에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외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그냥 빌립보 교회에게 서로를 잘 돌보아야 된다라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제적인 예로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넌지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며 소원을 말합니다. 예수님,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저희를 아주 좋은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저는 우편에 앉혀주시고 또 다른 제 형제는 이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보다 자기의 그 자리를 확보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로 하면 청탁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답하셨냐면 그렇게 답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해 주셨느냐.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사람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정신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많이 가진 자가 또는 출세한 자가 높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앞으로 도래할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서로 잘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해라고 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오늘 바울이 변변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속에 예수님을 빙자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정신은 문대간데 없고 저희들의 사랑과 은혜가 메말라서 그저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는 아니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종로 대답하셨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동을.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오셔서 회복의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짧게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2025년도를 새롭게 열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에 원하는 소원도 있습니다. 갈급한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되돌아보며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회복의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중한 분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 회복의 교회에 모일 수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해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세미나 마치고 올라오는 우리 안 목사님 대회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올라오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부처께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도 허락하시고 성령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온 성도들을 하나님 잘 보살피고 보듬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안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가운데 사랑이 꽃피어나고 신뢰가 꽃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교육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올릴 수 있게 해주심을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세상 속에서 오염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 예물을 바칩니다. 이 정성스러운 예물, 한 주간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이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바치오니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 세미나를 마치고 달려오는 우리 안 목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